안녕하십니까? 수년 전에 광주교회 한번 주일 설교 온 적이 있는데, 먼저는 교회당 짓기 전에 왔었고요. 이번에 오니까 이렇게 새 집을 져가지고 아주 좋네요.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믿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기 광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또 교제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중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20절 두 절을 찾으셨으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있는데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셔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있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가 제일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장 큰 차이예요. 그 정도는 알고 사셔야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가장 큰 차이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도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눈 달리고 다 달렸어요. 예. 저 세상 사람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 크게 얘기해 봐요. 뭔 차이가 있을까? 다 하시면서 얘기 안 하시네. 예.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예.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모시지 않고 사느냐. 그들도 다 뭐 영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미국이 비교적 잘 살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 가면요, 인종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흑인들도 우리 동양 사람 무시해요. 왜 무시하느냐 하면은 그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시민권자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나라든지요, 자기 시민권을 달라고 하면 못 따게 해요. 안 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요, 미국 전체 수준에 비해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수준 어떤 생활 수준이 좀 낮더라고요. 그리고 불법 치료자도 여러 명 있고요. 요즘엔 조금 덜한데요. 과거에 갔을 때 불법 치료자들이 많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시민권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아는 사람은 거기서 한 30년을 살다가 결국은 시민권을 못 따고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 시민권을 안 주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하늘 시민권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근데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따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한번 따놓기만 하면 이거보다 더한 시민권이 없잖아요. 대단한 걸, 여러분들 시민권 얻었습니까? 대단한 걸 얻으셨어요. 시민권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 자격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뭘 모시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을 모시는 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다가 죄를 용서받으면 하늘 시민권자가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에베소 1장 13절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미 나를 다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기만 해서 안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이 믿어진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것, 그 사실을 딱 믿어진 사람은 믿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셨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 인을 쳤다고 하는 거,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저 몽골 같은데 그 동물을 기르잖아요. 근데 그 동물의 주인들이 자기 동물 양이나 소나 말이나 낙타나 막 염소 이런 데다가요. 예를 들면 소 엉덩이에다가요. 인두 같은 걸로 자기 어떤 성 같은 거 이니셜을 딱 꽉 도장을 찍어버려요. 인두로. 그 도장을 딱 찍으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성이 김간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이니셜이 K잖아요. 김, 그 K. 그러니까 K 이니셜을 갖다가 소 엉덩이에다 콱 찍어버려요. 그래서 찍었다는 얘기는 그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탁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믿어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너는 내 거다. 인을 딱 쳐버린 거예요. 한번 성령이 인쳐진 사람은 이 성령께서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시죠.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상속권자입니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럼 하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얻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장 보시면은 4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됐어요. 근데 하늘 시민권자가 대단한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 하늘 시민권자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 시민권자는 뭔 양식을 먹는다고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성경을 찾으실 때는 한 손으로 찾지 말고 두 손으로 찾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보고서요. 누가복음 요쯤이 있겠다 싶으면 그럼 이렇게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찾아야 돼요. 한 손을 그러면 맨날 한참 성경 읽는데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착착착착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성경 한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이러면 되고요.
사실은 그 성경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표시 안 돼 있는 그 성경이 훨씬 찾기가 쉬워요. 표시되어 있는 거 맨날 뒤적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감으로 찾아야 돼. 예? 성경 전체 66권을 다 끼고요. 연습해야 돼. 집에서 연습하고 오셔요. 예?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예? 그래서 얼른 찾는 것이 좋아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야이로가 회당장이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부복을 했어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12살 먹은 외딸, 외동딸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막 둘러쌌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외동딸 하나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별별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근데 살아나질 않아요. 용하다는 의원도 다 불러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이런 역사도 일으키시고 저런 역사도 일으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발 아래 탑작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자기 집에 오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거기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병고침을 또 받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가시는데 거기 49절에 보시면은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요, 회당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요.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제 죽었으니까 뭐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요, 예수님께서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화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회당장이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하고 야이로 이 사람 말고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셔서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아이를 위하여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울며 막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죽었다고 보시는데 보는데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고 보고 계셔요.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다르죠.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 말씀을 비웃어요. 진짜 죽었는데 뭐 잔다고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요, 아람 방언으로 달리다굼 그랬어요. 달리다굼. 그래요. 뭐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 한마디 하니까요,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달리다굼. 한마디 했는데 그냥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씀이 살리죠. 뭐가 살려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막 송장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어요. 말씀 한마디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 뭐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말씀 한마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하는 자는 살아나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살아난 아이한테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뭐 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살아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살아난 사람은 먹을 걸 먹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뭐 아무리 음식을 갖다 줘도 소용없지요. 무용지물이죠. 살아난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은 하늘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하늘 시민권 얻은 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 양식이 뭐예요? 하늘 양식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점점 막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영혼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시면은 48절 한 절 같이 읽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떡이 바로 뭐냐면 밥입니다. 떡은 우리말로 다 밥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이해가 쉬워요.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브레드. 밥입니다. 밥.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그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내 살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람은 뭘 먹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뭘 먹어요? 살을 먹어. 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거기 5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 마셨어요? 광주교회는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 마셨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좋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꾸 받아들이는 거, 그 믿는 거, 그게 믿는 게 먹는 겁니다. 여기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죠? 그죠?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어. 그럼 뭐 먹는 게 뭘까요? 먹는 게. 거기 47절 봐요. 먹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먹는 게 바로 뭐냐면 47절 같이 읽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 하는 자는 영생 가져요? 믿는 자. 아까 먹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먹는 거나 뭐 하는 거나 같아요? 믿는 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마치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양식 3끼 그냥 꼬박꼬박 잘 드시죠? 요즘에는 2끼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3끼 꼬박꼬박. 원래 사실은 3끼를 먹어야 맞아요. 2끼를 먹는 사람은 2끼놈이라고 하더라고요. 3끼를 먹으면 뭐예요? 3끼놈. 요즘에 뭐 4끼 먹는 사람도 있대요. 3밥까지. 4끼 먹으면 뭐예요? 4끼를. 4끼를 먹는 사람은 4끼놈이래요.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꼬박꼬박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늘 양식을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주일날도 와서 꼬박꼬박 드시고 수요일날도 와서 꼬박꼬박 드시고 때마다.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양식 먹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양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양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늘 양식을 먹을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먹어야 되느냐면은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그 만나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 내릴 때 이 만나가 하나님 말씀에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 만나가 내릴 때 언제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시기가 언제 내렸어요? 예? 이슬 내릴 때, 밤에 이슬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어요. 근데 이슬 내릴 때 만나가 이렇게 내려지면은 만나가 내려진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뜨면은 만나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만나를 가서 거두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다가 그 먹어야 돼요. 해가 뜨면 이 게으름을 피우면은 다 없어진다니까요.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보셔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 이슬을 내릴 때
이슬 때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뜨겁게 쪼이면 쓰러진다는 것은 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만나는 언제 내리냐면 이슬 내릴 때 민수기 11장에 보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슬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시면은 9절 같이 읽어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내렸더라. 같이 내렸더라. 이슬이 내릴 때 내리잖아요. 그 태양이 비치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만나를 먹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나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요리했어요. 막 갈기도 하고, 막 찌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거기 찾았으니까 거기 11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요. 요리를 해서 먹어요. 그 요리해서 먹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리고 듣고요. 그리고 요리를 했다는 것은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꼭 씹어 먹어야 돼요.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밥을 꼭 씹어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들은 것을 계속 씹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자꾸 채워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신앙 상태가 좋더라고요. 말씀 듣는 걸 대충 듣고 주일날은 또 오는데 또 수요일날은 안 오셔요. 그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래요. 주일날 수요일하고 똑같이 자리에 꼭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수요일날은 그렇게 빠지더라니까요. 몰라요. 경기 광주는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 노원교회는 꼭 차이가 있더라고. 수요일 날도 와서 꼬박꼬박 듣고 전도 집회가 있을 때도 꼬박꼬박 듣고요. 하늘 양식을 먹는데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 세상이 이게 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겁니다. 육신은 이게 대한민국이 내 나라지만 영혼은 이 대한민국 내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실체잖아요. 내 나라는 어디예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생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은 13절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 땅에서는 뭐예요? 외국인. 우리가 외국인이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들 육신에 고향이 있잖아요. 그 본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이 세상에 그 본향 별것도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광주 같은 데 이런 데는 외국인들 많을 거요. 외국인들 여기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보면 많을 거예요. 외국인들을 자세히 관찰해 봐요. 외국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들이 먹는 음식도 다르고요. 고향 음식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아주 그 네트워크가요, 막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다, 근데도 그 망들이 다 있더라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잘 통하는지 몰라. 그 만나면 재밌어요. 자기 나라 고향 말 하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서 뭐 일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말해도 잘 안 통하니까. 뭐 이거요, 저거요, 뭐 이 정도 나죠. 뭐 속이는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도란 막.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요, 한국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세상 사람하고 잘 통해요? 우리가 말하면 세상 사람일 때 외국인이요? 외국 말을 한다니까요. 그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거 막 따분하다고. 뭔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만 알아듣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교제하는 게 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우리가 교제 속에서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귀가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 고침받으셨습니까? 귀를 고침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외국인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루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갈릴리 호수 근방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줬어요. 이 세상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못하는 분들을 뭐라고 해요? 그 옛날 그냥 속된 말로는 벙어리라고 하잖아요. 조금 미화법을 써가지고 그 말 못하는 분들 요즘에 뭐라고 해요? 농아인이라고 해요. 농아인. 뭐라고 한다고요? 농아인이에요. 농아인. 그게 그 말이에요. 벙어리나 농아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도록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중에 농고가 있어. 농고. 농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농업고등학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농구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얕봐요. 그러니까 농구를 이렇게 잘 미화법을 써서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농구가 생명과학고 근사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옛날 수산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좀 성적이 좀 낮은 사람들이 수산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수산고, 수고 출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약간 얕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화법을 써서 뭐라고 하면 수산고등학교가 뭔지 아세요? 해양과학고. 근사하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농아인이라고 해요. 농아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귀먹을 농자에다가 벙어리 아자예요. 그래서 귀먹을 농자를 보면은 한자로요. 용용에다가 그 밑에다가 귀자를 썼어요. 누구의 귀를 가진 사람? 용의 귀를. 사실은 용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없거든. 그래서 농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아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말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아인을 보면은 먼저 말을 못하지만 먼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귀만 들리면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손가락을 양 귀에다 이렇게 넣고요.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래서 그 혀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 아까는 달리다군 그랬는데 이번엔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는 무슨 뜻이에요? 아람어로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귀를 고쳐줬어요. 이거 놀랍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만 봐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에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외국어잖아요. 그 영어를 해도 잘 몰라. 잘 못해요. 영어를 옛날에는, 요즘엔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들어가면서요. A, B, C, D, E, F, G 그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대학까지 나가도 영어를 못해요. 왜 못해요? 사실은 뭐가 안 열렸어요?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알면은 글을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게 하려면 뭐부터 열리게 해야 돼요? 귀를 열어줘야 돼. 막 계속 듣는 걸 막 수도 없이 그냥 듣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국말은 들을 줄만 알면은 말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교육부 장관들이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모르니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신비하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말하는 거 봐봐요. 한국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해요? 한국 엄마 품에 있으면 한국말을 해. 엄마가 계속 한국말을 하니까 애가요, 이렇게 계속 듣다가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막 계속해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돼갖고 막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 신비해. 나도 지금 손자가 지금 4살 먹은 애가 있는데 요새 말하는 거 보면 신비해. 어디서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신비하다니까요. 잘 못하더니 이제 뭐 단어를 쫙 지가 알아서 귀가 뚫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설교를 알아듣고 교재 속에 간증을 알아듣고 알아둘 수 있다는 건 귀가 뚫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갖고 에바다! 귀가 뚫렸어. 하나님이 귀를 뚫어준 것은 뭐 하라고 귀를 뚫어줬어요? 자꾸 뭐 하라고요? 자꾸 들으라고. 자꾸 들으라고.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많이 들은 사람이 교제 속에서 말을 해도 말을 이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듣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막 기쁨도 오고요. 그래도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요. 신비하잖아요.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도 보시면은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라는 것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말해요. 특히 뭐 세상 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 세계에서 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조리 있게 말을.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줘야 되는데 전도 잘하는 사람이 말을 툭툭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탁탁 낚이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 말을 이쁘게 하니까 낚이는 겁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물론 이 말씀은 첫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핍박도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 막 핍박하는 자들을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막 뺨 때리면 그냥 맞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 뺨 때리면 오른편 뺨 대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가실 수 있어요? 귀를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뭘 하셨으므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잘 관찰해 봐요. 그리고 광주교도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잘 관찰해 봐요. 말씀 듣는 태도가 참 좋아요. 귀가 열려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 귀를 열어주신 건 말씀으로 에바다 하고 열어주셨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 귀를 열어주셨어요. 이 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하고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자주 모이고 자주 모여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막 간증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외국이니까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요. 그걸 자꾸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 노래? 하늘 노래. 하늘 노래를 뭐라고 해요? 자꾸 너무 많이 물으니까 괴로우신가? 하늘 노래를 뭐라고 해요? 찬송이라고 하죠? 이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막 하는데 세상 노래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 유행가를 보면은 유행가 맨 사랑이 어떻고 뭐 눈물이 어떻고 이별이 어떻고 그런 노래나 하는데 뭐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요, 별거 없어요. 시시해. 근데 우리는 하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에서는 하늘 노래를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새 노래라고 했어요. 무슨 노래? 새 노래. 여러분들 새 노래 부르셔요? 네.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새 노래를 다른 말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5장. 새 노래라고 하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원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같이 어떻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크게 여기셔요? 구원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 옛날에 부천교에 있을 때요, 어떤 할머니 신방을 갔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병구안을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 할머니도 인공 관절을 이렇게 껴가지고 무릎도 안 좋으셔. 그런데 할아버지를 막 병구안을 하느라고, 잘못하면 할머니가 도리어 병구안하다가 병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다가 할머니한테, 아이고 저렇게 침대에서만 저렇게 사시는데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할머니 잘못하면 이제 병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되도록 요양원에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그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건성건성하신 분이에요. 요양병원에 보내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냥 눈을 크게 뜨더니 나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 저 양반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저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내 손으로 난 죽도록 충성해서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 그 어떻게 해서 저 양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저 양반이 별로 도와준 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자기는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났대요. 저 양반을 만날 때 저 양반은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시집을 가려고 이제 선을 봐가지고 시집 가기로 돼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얘야 너 시집 가면 이제 그 집 기독교 집안으로 가는데 너 가기 전에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가라. 그래서 자기 친정 어머니 말 듣고 성경 일독을 하고 갔대요.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 친정 어머니만 또 못 하더래요. 보니까 하는 것이 막 야단만 치고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누가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집안 어떤 아저씨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너 성경 한번 배워볼래? 예, 나 성경 좀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언제 어디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때는 뭐 옛날이라 성경 강연에도 없대요. 아기를 얻고 들쳐업고서 가가지고 막 성경을 배우는데 질의응답만 한대요. 질을 질문하면은 거기다 응답을 하고. 근데 질의응답하는데도 재밌더래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기를 들쳐업고서요, 막 성경 막 여기를 막 접어서 놓고 또 여기를 막 접어 놓고 그 집에 와서 막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자꾸 그게 쌓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이 뭔가 막 궁금하더래요.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 한번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가지고 상담을 받다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때서부터 열심히 사셨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자기는 저 양반 때문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 양반 했으면 구원을 절대 자기는 받을 수 없는 분이래. 구원을 아주 크게 여기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자기가 직접 그 손으로 자기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 병과 다 그래서 장례 치렀어요. 내가 그 할머니한테 교훈 받았어요. 야, 저 할머니는 모든 것을 구원에다가 다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구원받았으니까 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학교 들어간 것도, 여러분들 나온 학교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학교 정말 잘한 겁니다. 지금 광주 사는 것도요, 구원받았으니까 광주가 최고예요. 예? 그 남편 지금 만난 것도요, 구원받았으니까 최고예요. 전부 다 구원으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가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 대단한 노래고요. 성경에서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5장 9절에 보시면은 5장 9절에 무슨 노래?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찬송은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 이제 진짜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늘 건드려만 말씀이 툭툭툭툭 튀나오고요. 건드리면 노래가, 찬송가가 툭툭툭툭 튀나오고. 예. 찬송가도요, 암창을 하는 게 좋아요. 암창을. 예, 찬양대 되도록 암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암창했나? 참 내가 자세히 안 봤는데. 예. 암창을 하면은 그 가사 속에요, 다 대단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보시죠. 시편 33편에 보시면은 33편 1절부터 보시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고요, 열줄 비파가 줄이 10줄이래요. 여러분들 줄 하나 가지고 치는 거하고 줄 10줄 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10줄을 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 줄이 있으면 막 그걸 다 정성을 들여야 그 아름다운 곡이 나올 겁니다. 수금으로 노래하고 10줄 비파로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시편 기자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 한번 보죠. 이 시편 119편 보면은 119편 164절
119편 16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답관체로 되어 있다는 거 아셔요? 답관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답관체. 이 답관체로 되어 있는데 이 답관체가 뭐냐면요. 어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걸 뭐라고 해요? 답사한다고 하죠. 그 답자예요. 밟을 답. 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 할 때 그 관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답관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답관체가 뭐냐면 이 면류관이 머리잖아요. 머리를 답사한다 그런 뜻인데요. 답관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자? 22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알파벳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래서 24개, 4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ABCD 이렇게 해서 알렙부터 시작해서요. 22개로 되어 있는데 22개의 알파벳 그 머리 글자를 답사하는 거예요. 답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9편에 176절로 되어 있죠? 176절로 되어 있는데 그 8절씩 8절씩 해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 1절 시작할 때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를 따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9절 시작할 때는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 베타 에살 그 두 번째 알파벳을 따라서 했고, 세 번째 그러니까 8절 그 다음에 16절하고 그 다음에 17절 할 때는 세 번째 알파벳을 따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답관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시 중의 시예요. 근데 176절 그러면은 8 곱하기 그러니까 뭐다 해야 되겠어요? 22. 8 곱하기 22 그러면 176절이 나오는 겁니다. 시 중의 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한 절마다 절 속에요 반드시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76절 전체가 다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4절에는 읽어봤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거 들어있죠. 말씀이라는 거 들어있는데 찾아봐요. 말씀. 주의 뭐에?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읽어봤죠? 그럼 이 164절 속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규례잖아요. 규례.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요, 주의 의로운 규례,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 7번씩 찬양을 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침에도 감동하고, 점심에도 감동하고, 오후에도 감동하고, 저녁에도 감동하고, 밤에도 감동하고, 하루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요? 하루 7번.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겠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면 76절을 자세히 보세요. 전체가 다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감동이 식지 않고, 이 감동이 식지 않는 이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을 5이나 거느렸던 그 여자, 지금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한 여자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가서 자기 집 마을에 가갖고 뭐라 했어요? 사람들한테 와 봐라, 나의 과거를 다 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봐라. 그러니까 감동이 식지 않은 그 감동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네 말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라 와서 네가 와보라고 해서 와서 들어보니까 과연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감동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찬송가를 막 내 영혼이 은총받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찬송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놀라워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요,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하늘 법도가 있어요. 하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은 아름답다는 거 보면은 질서를 잘 따르는 거 다 아름다워요.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천지의 규례가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천주의 규례가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면은 밤하늘 별을 보면 별이 진짜 아름답죠? 그죠? 별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별이 제 길을 가니까.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입니다. 때가 되면 막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화담숲에 가봤는데 화담숲 좋더라고요. 예. 가보니까 막 꽃이 만발을 했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그 자연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천지 만물을 자세히 보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물이 흐르는 걸 봐도 아름답고요. 새가 제때가 되면 또 노래하는 거 보면 그것도 아름답고요. 그런데 제일 흉측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 것 보면 흉측해요. 사람이 놀다 간 거 봐봐요. 가보면 쓰레기 같은 거 있고 지저분하고요. 막 냄새도 나고요. 사람이 자연 법칙을 제일 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늘 법도를 따라야 돼요. 하늘 법도를 어기면, 우리가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도요, 보면 지저분한 동네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몽골 같은 데 가보면은 초원은 아름다운데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골목골목 돌아다 보면은 사람이 사는 건 지저분하잖아요. 그 어겨서 그래요. 자연 법칙을 어겨서. 그런 걸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이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건 추한 거지요. 예. 취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 화평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꿔서 기록을 하면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질서를 참,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나라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다 질서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교회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앞선 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질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선 자들은요, 먼저 구원받은 그런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은 저 앞선 자들이 하는 걸 보고서요,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려고 하고요, 뭐 얘기하면 척척척척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5장 1절부터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 장로는 앞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앞선 사람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 나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앞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로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 이제 앞선 자를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앞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특히 겸손, 아주 낮은 마음으로 앞선 자들이 하는 일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잘 따르는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군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래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받을지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군사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거야. 군사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없는 그런 군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늘의 법도를 잘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들은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는 사랑이 뭐 많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형제 간의 이런 사랑을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적인 사랑이라고 하고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막 쾌락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랑을 에피투미아적인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래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누라 그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막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잘 받아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받아줘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잘 받아주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엄마하고 친하지요? 엄마가 참 좋지요. 왜요? 엄마는 다 받아주잖아. 이거 참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다 친하지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니까? 날 받아주셨으니까. 참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받아주잖아요. 예수님하고 다 친해. 그 받아주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도 어떡하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도 받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고 어떡하라? accept,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서로 받아줘라. 그 말을 누가 뭐라고 하면요, 왜 그래? 그리고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게 돼 있어요. 이 신비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어떻게 하며?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서로 용서하기를,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그거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다처럼. 바다는 받는 게 바다예요. 바다는 세상에 있는 막 그 모든 물줄기 다 받잖아요. 썩은 물도 받고 막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정화시키잖아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이고, 나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느냐면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고, 나 같은 자도 용서를 하셨는데 나한테 용서해 줬잖아요. 너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기다 개입을 시키면은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 마음으로 용서하려면 절대 안 돼. 용서가 돼? 그 좁은 마음 가지고 돼요? 안 되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요? 요셉.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 요셉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니까 상인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형들이 막 죽이려고 했죠. 자기를 팔아먹어 버렸죠. 애굽에 가가지고 막 팔려가가지고, 예? 보디발레 집에 가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가 쉬운 겁니까? 종살이 할 때 그냥 막 웬만하면 요셉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저 형들 대했으면 막 이를 갈았을 거예요. 두고 보자. 예?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들 두고 보자. 내가 막 원수 갚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다 뭔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보드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뭔 일이 있겠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어요. 결국은 나중에 총리 대신 자리에 올라갔어요. 총리 대신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형들 원수 갚았어요? 어떻게 해서 원수 갚을 좋을 기회가 있는데 원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기는 갚았죠. 뭘로 갚았어요? 사랑으로 갚았죠. 다 용서해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우리도요, 뭐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보면 이게 사람들 노는 모습을 보면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예를 들면 탤런트들은 어떻게 하면 누가 인기가 올라가고 그 문화가 있잖아요. 가수들은 누가 노래를 잘하고 누가 뭔 상을 타고, 또 운동 선수들은 누가 월드컵에 가서 몇 골을 넣느니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누가 농사를 져가지고 대박 터뜨렸더라 이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문화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내가 사는 목적이 있죠. 내가 왜 살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통 관심은 영혼 구원받는 데 관심을 둬야 돼요. 누가 천도를 어떻게 했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라? 너는 입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나와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요, 온통 전도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그걸 살아야 돼요. 누가 어느 구역에서 누가 구원받았대. 아이고 잘했다. 어느 구역에서 또 누가 구원받았대. 아이고 정말 잘했네. 누가 새로운 식구가 오면은 막 잘했다고 가서 막 전혀 모르지만 그냥 차 한 잔 사준다고.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사주고요.
친절을 베풀어 봐요.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름이 이렇게 여름철이 오면은 온통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예? 어디 놀러 가는 거? 예. 어디에 관심 둬야 돼요? 예, 하계수양에. 하계수양에 때 누구를 전도해서 한 영혼을 살릴까? 온통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입을 넓게 열라고 했어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4장. 열왕기 하 4장 여기 보셔요. 온통 여기다 관심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 보시면은 (1절) 선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기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셔요. 여러분들 하계수양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셔요. 엘리야를 이어서 열왕기 상은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요, 열왕기 하는 엘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한참 활동을 할 때요, 엘리사의 생도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엘리사를 굉장히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엘리사를 따르다가 빚만 다 잔뜩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빚쟁이들이 와가지고요, 이 여자한테요, 빚 갚아라. 그럼 갚을 게 없어요. 그러면 네 자식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어요.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 자식도 뺏기게 생겼어요. 이 여자의 운명 생각해봐요. 남편도 죽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들 둘 있는데요, 남편이 빚만 잔뜩 남겨주고 가가지고요, 아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게 생겼어요. 엘리사한테 원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고. 당신한테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체주가 와서 지금 내 두 아들을 잡아다가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는 이 죽은 사람이 그 엘리야의 종 있잖아요. 이 죽은 사람이 어쩌면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구원시켜 놓고 우리한테 빚만 잔뜩 낚여놓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빚진 거 아셔요? 뭐 빚졌어요? 복음에 빚졌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빚을 잔뜩 진 사람들입니다.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가진 게? 이 여자한테 가진 게 뭐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엘사가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하루되 계집 중에 집에 가진 게 뭐 있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 가진 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빚을 잔뜩 져놨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모시고 있는 게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너 이웃에 가서 빈병이라는 빈병 모조리 빌려와라. 그러면 빈병 모조리 가져오려면 모조리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빈병 다 가져왔는데 문 닫아놓고요.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빈병에다 막 계속 다 채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다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빈병이 뭐예요? 빈병이 세상 사람들이 빈병들입니다. 그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빈병이라는 빈병 다 채웠는데 또 있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 가지고 팔아가지고 빚 갚고 살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빌려올 걸. 그러니까 빈병이라는 빈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빈병 있어요? 없어요? 빈병 모조리 가져와야 돼요. 모조리 다 갖고 오면 다 채울 수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계수양일을 치르면서요, 어디 빈병 없는가 구해봐요. 모조리 그냥 다 모시고 와봐요. 그러면 그 빈병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그 기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수양일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계수양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호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하계수양일을 통해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 믿음의 식구들 열심을 품고 그 선자의 아내가 했듯이 주변에 그 빈병들을 다 모시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획되는 모든 일정들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